오늘은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징계라는 단어는 별로 달갑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워낙 또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체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도대체? 요즘 교회를 봉사를 좀 안 하나? 내가 헌금을 좀 안 하나? 뭘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해요. 계속 그렇게 살면 큰일 나. 하나님께 벌 받아. 큰일 나. 그러다가 정말 무슨 일 당하면,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작 회개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계를 체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었는데 가서 또 찌르는 거예요. 확인사살이죠. 이럴 줄 알았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은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아시죠? 구약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끔찍한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그 죽음이 넘어감의 역사. 교회도 그렇게 은혜로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좀 뜸하죠. 작년부터 올 초까지는 정말 릴레이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여러분, 정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으나 정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얻었어요. 근데 교회들도 일부러 뭐 감염을 하려고 작정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도 뭐 감염병의 피해자인 건 맞는데, 그래서 이게 뭔지 싶은 거예요. 이게 땅만 아팠지 거의 매장 수준인데 이게 뭔가. 저도 하나님이 어긋난 교회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고난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얘기 여러 번 했죠. 로마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는 징계는 너희의 잘못 때문이다. 더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전방위적으로 가뜩이나 압박을 받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가혹한 얘기입니까? 그런 징계를 얘기하면 가뜩이나 절망스러운 마음에 정죄감까지 들면 그냥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징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볼 때 노란색으로 해놨죠? 읽어봅시다. 시작.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요? 김 집사도 잘 살고 최 권사도 잘 살고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데, 오늘 말씀엔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원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한 징계랑은 약간 다릅니다. 느낌이 무슨 말이냐면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자녀 양육이라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번역할 때 훈육이라고 했으면 좀 더 나을 뻔했는데, 우리는 징계라고 번역을 해서 좀 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징계라고 지금부터 말하면 다 훈육인 것입니다. 자녀 양육. 징계는 사람이 자라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3절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 5절 말씀은, 감사합니다. 잠언 3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잠언 3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예, 오늘 히브리 기자는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12절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마치 아비가 아들을 징계한 값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 시작할 때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부가 둘 다 일을 해서 얼마 전까지 아침에 아이들을 등교시켜주는 도우미 선생님을 모셨어요. 우리 돈이 많은 사가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 좋은 나라예요. 근데 저희 딸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떼를 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애가 안 일어나니까. 저랑 아내 같았으면은 일어나, 5 센다, 5, 4, 3, 2, 1 몽둥이도 이리 와, 그럼 바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못 그러죠. 예, 요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엄마 아빠는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선생님은 때리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는데, 저희 딸한테 누구랑 유치원 가고 싶으냐면은 항상 엄마 아빠랑 가고 싶대요. 혼내도. 왜냐면 내 친부모님이니까. 히브리 기자가 징계를 이야기하는 뜻은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다, 여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것을 너희는 마땅히 견뎌야 한다, 여기 포커스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8절에는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하다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징계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는데, 7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이 아들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고난받기 위해서, 징계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자체가 이미 징계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일을 다 견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마시라고. 여러분, 신포도주가 목을 축이는 데도 사용하지만 마취용으로도 하는 거예요. 당시 마취제가 없으니까. 예전에 제가 이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20대 때 어느 저녁에 갑자기 이가 시린 거예요. 양치라는데 밤새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신경 건드리는 그 느낌 알죠? 울었어요. 그래서 밤에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하룻밤이 너무 긴 거예요. 다음날 치과가 열 때쯤 빨리 가고, 거기 딱 치과 의자에 눕잖아요. 여러분, 치과 의자 다 누워보셨죠? 제일 싫어요, 거기가. 의사 선생님이 마취 주사를 갖고 오는데 빨리 놔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마취 주사 무섭다는 느낌도 없고 그냥 빨리 저거 놔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빨리 마취 주사를 놓는데 좋더라고요. 아, 살았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는 고통을 조금도 감하지 않고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못 박히고 아픈 죽음의 고통을 조금도 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죽기 전에 목마르다고 조금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이 사역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와 고통을 겪는 아들의 동역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형제로서 징계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성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마땅히 징계를 같이,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임을 깨닫고요,
예수와 형제로 연합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징계받는 목적이 또 뭐냐?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통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뭐냐? 여러분, 목적이 없는 고통은 고문이고 학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 맺는 나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치기라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를 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죠. 구약의 모세가 나이 40, 제 또래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많은 학식을 갖췄고 지식과 또 무력도 소유했어요. 그래서 나름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오히려 광야로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살인자로서. 그 후로부터 40년이 화살처럼 흘러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40년. 그가 그동안 뭘 했을까요? 여러분, 살인자 신분으로 도망치는 그가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숨어서 양치는 세월을 보냈어요. 40년을. 얼마나 그 인생이 고되고 허망했겠습니까?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지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것인데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언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40년 양을 치니까 1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가족이 있었지만 거의 양들이랑 지내고 양 울음소리만 들었으니까 말을 까먹는 거예요. 자기의 원래 자랐던 애굽 말을 까먹고요. 히브리어도 히브리인들의 말도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몸은 나이든 80세 노구에 언어도 잘 안 통하는 그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냐마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때인 거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위해서 40년 동안 그를 광야로 밀어넣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장면을 잘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해갖고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불이 타려면은 땔감이 필요한데 땔감 없이 불만 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건데 불꽃을 일으킬 건데 그 재료가 모세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 말씀처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로 말미암아 연단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40년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죠? 40년을 헤맸어요. 참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의 초입인 가데스 바데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 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여러분, 떠돌이 생활 40년, 엄청나죠? 여러분, 떠돌이 생활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정도 해봤어요. 체험해봤습니다. 물론 이 광야길만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떠돌이 생활을 하면요 항상 피곤해요. 잠자리가 계속 바뀝니다. 오늘은 기숙사, 내일은 찜질방, 다음에는 공원, 다음에는 고시원. 항상 잠자리가 바뀌어요. 항상 피곤합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해질 때쯤이면은 노을이 지면은 오늘은 어딜 가나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울적하기도 했는데 그때 뭘 배우냐면은 워낙 있는 게 없으니까
오늘 내가 먹을 거, 오늘 내가 잘 곳, 하나님이 다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만나와 메추리를 먹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이것들이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뜨거운 땡볕에서 구름 기둥 없으면요, 큰일 나고요. 밤에 불 기둥 없으면 추워 죽습니다. 만나와 메추리 없으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체벌이 40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40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우상이 가득하고 문화가 화려했던 그곳의 때를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 도달하지 못하지만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애굽보다 더 화려하고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징계와 연단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분들 보면 다 어렵고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걱정 없이 잘 사는 분들은 잘 안 오십니다. 신앙생활도 딱 기본만 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종교가 사교, 교양 활동처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활동처럼. 걱정 없이 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남의 자식은 안 때립니다. 원래 안 혼내요.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아프겠지만 오히려 어려운 일 닥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세상으로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히브리 사회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표현할 때, 상태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히브리 그 기자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BC 6세기경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대한 강대국이 있었어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도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 앞에 풍전등화처럼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 이사야의 글이 쓰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의 위협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마치 로마의 핍박 앞에 놓여 있는 히브리 성도들처럼, 마치 지금 이 시대의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지쳐서 무릎에 힘이 풀리는 우리의 모습처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여러분, 이사야서가 구원의 메시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시대를 넘어서 오히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그 시대에 던져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를 갚아주세요.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러니 너희는 굳건히 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흔들리는 발에, 떨리는 발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받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징계하심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도록 강하게 우리를, 교회를 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징계 가운데서도 끝내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길로 가야 하는 마지막 또 한 가지 이유인데, 이 말을 해석하면 너희가 곧은 길을 만들면 너를 따르는 자들도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연약한 자를 도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 옆 사람들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로 섰다고 해서 내가 더 잘난 사람은 아닌 거죠. 같이 징계받는 사람들인데 내가 조금 더 바로 서는 것뿐이지만, 내가 조금 더 바로 서는 것이 옆 사람에게 새로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관계입니다. 서로 징계받고 인생의 고난길을 살아가면서 어렵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번 달에는 이쪽이 나한테 도움을 줬으면 또 내년에는 내가 이쪽에 도움을 주고,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9월부터는 셀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셀끼리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징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영혼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확인 사살하지 마시고, 연약함을, 나도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이끌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꼭 교회여야 하냐? 왜? 하나님의 뜻은 왜 꼭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냐? 왜냐하면 고난의 삶 가운데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서 누구와 이런 영적인 교제, 영적인 위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의 격려로 다시 한번 다가오는 한 주의 삶을 잘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